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는 새로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또 아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한번 새롭게 성숙되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똑같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던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자들도 잘 기뻐하고 잘 감사하던데요. 그런데 깊이가 달라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임을 알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의 삶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인 걸 알기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 저와 여러분, 우리 땅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아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그네의 삶인데 돌아갈 것을 아는 나그네예요. 오늘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전할 때는 성서학자들은 AD 64년경 네로 황제 때에 정말 흩어져 있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둔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그것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은 비교할 것이 없는, 참 날마다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가?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양주 지역에, 한마음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우리를 양주 한마음 교회, 왜 우리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한마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행해 보셨잖아요. 여행 가면요, 한 일주일, 열흘 여행 가면 즐겁죠. 근데 여러분, 여행객들을 보면 짐이 많아요, 적어요? 짐이 작아요. 대수는 대로 짐을 줄이며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가끔 뉴스에 보면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하다가 사고를 나서 죽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즐거운 여행이 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죽었대요. 우리는 나그네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시민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온 거. 그런데 이 땅에서 여행 왔다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죽었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 저 천국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마다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매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공보다 우리는 뭐예요?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자꾸 세상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야죠, 성공. 근데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이에요, 성숙.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려고 하면 자꾸 세상에 매이게 돼 있어요. 자꾸 세상 것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죠.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럼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려놓는 삶, 내려놓는 삶. 나그네는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사는 자예요. 제가 목사가 처음 이제 됐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귀한 말씀을 주는데, 목사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 항상. 첫 번째 뭐예요? 죽을 준비해야 돼.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하라. 그 죽을 준비가 정말 목숨을 죽을 준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죽을 준비하라. 두 번째 뭐예요? 설교 준비하라. 설교 준비. 세 번째 뭐예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하라. 이사갈 준비. 그것이 제가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하던 말. 왜?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 대한민국 땅에 양주 한마음교회,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정말 형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흩어진 나그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려진 나그네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 대한민국 땅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 한마음교회에 왜 뿌려지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것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다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뭐 얘기해요? 내 집이 좋다. 우리가 여행 끝나고 천국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뭐라고 고백해요? 내 집이 좋다. 아이고, 내 집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영원한 천국,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도 여러분, 세상 것에 매인 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내려놓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내가 누구임을 알면,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왜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인생에 정말 환란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누구임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안다고 한다면, 그 특권이 무엇임을 알다고 한다면 이 특권 누리면서 사세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목회할 때 정말 바빠서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고 은퇴하고 뭐가 좋으냐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나를 돌아보게 돼요. 목회할 때는 바빠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공이 아닌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흩어지고 뿌려진 나그네인데 이제 주 앞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만날 그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언가. 오늘 성경 보니까 너무너무 많다. 오늘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2절. 아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 뿌려진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라는 거예요. 택하신 나그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셨어요. 예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리 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예요? 순종할 것을 하셨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셨고, 근데 뭘 하셨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것을 하셨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순종하며 헌신할 것을 미리 하셨대요. 한번 놀래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하시고 또 뭐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았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을 아신 거예요. 아신 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셨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게 우리가 택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도 잠자요? 이런데도 잠을 자 지금? 우리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도 있는 게 정말 책임도 있어요. 책임도. 오늘 우리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위에 안타까운 사람을 보게 돼요. 목사님 교회 가서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니야. 물론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랑과의 관계지.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 교회는 살아가는 곳이지. 교회 와서 실험 들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여러분 가정도 좋은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좋은 것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구인 것을 알면, 자, 오늘 저기에 하나님이 미리 하셔서 정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우리가 택하신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이 땅에 살면서 다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또 삶은 이 땅에서 마냥 100세, 20세, 아니 그냥 저 사람은 한 300세 살 것 같아. 삶의 모습이. 찬양은 마라나타를 잘 부르는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손 들고 부르는데, 인생의 삶은 한 300세 살 것 같이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성도의 특권,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뿌려지고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아는 나그네요. 이분 나그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나그네요.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좋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좋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까를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영광스러운 기쁨이래. 우리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우리 6절 한번 띄워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알고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권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 하라고요? 8절은 뭐라고 합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 기뻐하고 성공해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 너희 기쁨은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 대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래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얼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자유야. 근데 돌아갈 때는 저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복에서 학수하면서 영광스러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언제 기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할 때 기뻤잖아요. 자식 낳을 때 기뻤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뻤잖아요. 영규는 여자친구 만나서 기뻤잖아. 우리가 언제 기뻐? 여러분, 기뻤어. 우리 또 언제 한번 기뻤어요? 2002년도 월드컵 축구할 때 한번 기뻤잖아요. 4강에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실 우세요. 저는 좀 더 시실 우세요.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우세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기쁨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 그럼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이들은 아직
인생의 고난을 몰라서 그랬겠죠. 그랬을까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저들이 진짜 인생에 고난이 없었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오늘 정말 베드로가 이들의 인생에 편안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찬송하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이 시대의 성사학자들 뭐예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해요? 로마 시내 불질러 놓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다 해놓고 핍박이 시작합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총천연의 시간이. 그것도 여러분 하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가 터지고 떡이 터지고.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사업이 무너지니 또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또 인생이 또 아프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린 예수 믿으면 축복,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전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믿는 저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근데 근심은 잠깐.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 이 근심을 아주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근심은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아시겠어요? 염려는 어떻게 해요? 잠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염려 근심, 여러분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소식, 이야기를 듣든지 환경 어두운 이야기가 들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모든 환난이 그 인생의 삶의 염려가 근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올라옵니다. 내 안에 기쁨과 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특권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찾지만 그 중에서 정말 특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 오늘 베드로도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은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감당할 시험이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만 알면 흔들릴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감당할 시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왜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하라고. 감당해서 극복하려고. 그 극복해서 성숙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신 것은 어려움 주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성숙해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무너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고난 아직 몰라서. 여러분 저도 고난, 인생의 고난, 저도 밑바닥에 엊그저께 병원 가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마디마디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 아니 제가 심한 일을 안 해봤는데 사모님이 나 아플까 봐 설거지도 안 시켰는데 내가 어디 뭐 안 했는데 왜 내가 퇴행성 관절염. 사람마다 차이가 있대. 그래서 약을 주셔서 먹으니까 좀 낫어. 저하고 악수 좀 오래 하면 안 돼. 살살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 환난, 문제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임을 알면서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기뻤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8절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언제부터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예요. 그때부터 기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가 한 석 달은 울었어요. 석 달은. 매일매일 울었어요. 예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도 눈물이 나오고, 그 은혜의 기쁨이 석 달은 눈물로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도 사모님도 그랬대. 그냥 예수, 찬양, 기도, 말씀. 근데 여러분, 그 기쁨 다 어디 갔어요? 목사님, 그때 이 구원받을 때 시작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꺼져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처음에나 그랬지 뭐 지금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어딜 그래요?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환란 속에 핍박받던 고난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고통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누구임을 아니까. 내가 돌아갈 것을 아니까. 이 땅에 살면 다 죽어갈 것을 아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신을 보낸 이들에게도 본도, 갑바도기야, 비두니아 이곳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는 성경 언제부터? 예수를 영접할 그때부터 기쁨이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뻐요, 지금이. 이전에 얼마나 뭐 열심히 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기뻐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나 이제 얘기하는데 벌써 20분이네. 아이고, 나 50분에 설교 들어갔어요. 아시고 들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하기. 아니, 나 50분에 설교 시작했어.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찬양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 뭔가? 알고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그때는 열심히 하고 그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그 시련은, 환난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다. 여러 가지 시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숙이 열매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연단받고 고통받은 만큼 예수 안에서 정말 붙들고 승리하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연달아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오늘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한대요. 뭘로 연단해요? 불로 연단한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축복, 성공 얘기만 나올 때만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봐요. 너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는데, 그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금은 여러분, 100%의 순금 얻기에는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세요. 근데 유혹하진 않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성령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유혹하진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기까지 시험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시험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함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없어져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자존심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래. 여러분 피를 나는 세상의 형제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데 아주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 자존심 다 무너지게 만들어. 여러분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뭐 많이 성경 말씀 알고 연수도 좀 있고 목사님 나 직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좀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정말 금이 100%의 금을 얻기까지 더 품 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대 이렇게까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세요.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 믿고 시험하세요. 근데 그때는 언제? 우리가 성숙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극복하세요 시험. 시험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시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잘 치면 돼. 하나님 내게 있어 목사님 나 시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그래요. 속으로 시험 잘 치르세요. 그 시험 잘 치러야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도 잘 치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란이 부딪혔을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초신자도요. 문제 앞에 보통 때는 별로 구분이 안 돼. 근데 문제 앞에 딱 환란이 닥쳤을 때 초신자라도 말씀이 없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데도 딱 말씀 붙들고 극복하는 영혼이 있어요. 다 안 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몇십 년 됐대. 말씀도 많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진 영혼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해 하기 위함. 너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저를 낮추실 때요. 물질만 친 게 아니에요. 몸도 치고 건강도 치고. 정말 낮추시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알죠. 예. 하나님, 이렇게 낮추실 바에야 나를 아예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바꿔주소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 허락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이판사판.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결국 내가 바뀌길, 나를 성숙하기 위한 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소서. 내 그릇을 넓혀주소서, 하나님. 다시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옆에 뭐라 했냐?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이 더 길어지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도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뭔 죄를 졌나, 뭘 했나. 아니에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찾기 원합니다. 내 그릇이 더 성장하고 성숙히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악한 거 더러운 거 생각할 때마다 예수로 물리치세요. 악한 거 더러운 거 떠나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부르신 자야. 난 돌아갈 곳이 있는 자야. 네가 세상 가운데 나를 미혹할지라 나 흔들리지 않아. 그럴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신앙이 죽어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감당할 시험이에요. 너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문제가 고난이 부딪혔을 때는 빨리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기도로 엎드리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인생에 문제가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볼 게 없고 환경 볼 게 없어. 빨리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셈. 마침내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떤 때요? 환난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성숙케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이 소아시아의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죽어져가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요? 너의 시험은 환난은 성숙을 이루기 위함이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시험에 붙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성장케 하시겠지. 한번 정말 허리도 졸라매고 딱 말씀을 두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본 자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자예요. 3년간 동고동락하며 정말 주님의 수지자가 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까지 본 자예요.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자 한 건 자기 위치, 자기 영광을 본 거지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봤어도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영광과 그 변화된 모습,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너희는 나같이 예수를 정말 만나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예수님 못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참 아픔이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모태신앙 빼놓고.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처음은 다 문제 있고 고통 있고 아파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을 안 떠나십니까? 왜 안 떠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남아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찾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찾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저들이 찾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 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 인구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한 번씩,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을 대신 죽을 수까지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까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네가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본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우리 같이 편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 정말 사자굴 속에 예수를 부인하면 바로 인생의 삶이 끝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71절에 시편 119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 다 한 번씩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뭘 꿀처럼 달아요? 꿀 잡숴보셨죠? 제가 요즘 꿀을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답니까? 할렐루야. 정말 꿀보다 달아요? 이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고난 속에서 극복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정말. 그래서 성령은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만이.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기뻐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결국 9절입니다. 우리 9절, 베드로전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이 이미 시작된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입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 많아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어제 히브리서 9장 1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다 한 번 죽습니다. 다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우리는 100보다 10보 다 씁니다. 우리 부활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우리는 어떤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고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우리는 결국 뭐예요? 구원. 우리 한마음교회 노후 보장은 다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후 보장은 다 된 자들이잖아요. 노후 보장은 아직 다 안 됐어도 우리 어떤 보장은 된? 사후 보장은 된 자들이. 영원한 초천국을 우리는 이룬 자들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나. 아멘.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거기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그들이 정말 뭐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율법이 없.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찢으세요. 고통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죽이려는 고통이 아니에요. 살리시려는, 성숙해 하시려는. 한마음교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이전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이전 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가 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어떤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가?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받은 특권을 알면 돼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뿌려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입은 나그네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나그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나그네, 택함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영규하고 여자친구는 이 은혜를 알고 우는지, 둘이서 있어서 좋아서 웃는지, 어쨌든 웃으니까 좋은데. 우린 이 나그네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시험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그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세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요? 영원 구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 썩지 않는 기업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어떻게 더럽지 않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쉽게 하지 않게. 그 기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 많은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 받을 자. 이 상을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천국에 이 유업이 있대요. 과거 우리가 영접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미래의 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 기업, 미래 기업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알고. 뭐 똑같이 구원받으면 너 구원 나 구원 쌤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다면 아니지. 이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이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